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5월달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에게 너무나 이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언변을 허락해 주시고 또 마음을 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정읍교회 형제 자매님들 건강과 믿음을 이 코로나 속에서 지켜주시고 또 점점 백신으로 인해서 점점 나아져가고 있습니다. 더 빨리 낫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모이고 또 정상적으로 복음 전함으로 많은 주의 사랑과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 속에 숨은 죄 있다면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종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4장 32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정읍교회 처음 와서 이제 첫 설교로 이렇게 용서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성경을 이제 살펴보면 이 용서에 대해서 아주 반복적으로 그리고 가장 큰 주제, 그 복음과 밀접한 가장 큰 주제가 용서거든요. 그래서 용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우리 인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워낙 중요한 주제고 또 우리 삶 속에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반복적이지만 성경에서 강의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값을 모두 감당하시고 그리고 우리 죄인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을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용서에 대해서, 특히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 그 복음이죠. 이 십자가를 전하려면 하나님의 용서를 전하면서 용서의 태도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좀 맞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상대방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큰 죄사함, 심지어 영원한 속죄, 그리고 이렇게 큰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에서 이 용서를 받았으면 더욱더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가장 실천되지 않는 덕목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뽑으면 바로 또 이 용서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딱 생기면 큰 소리가 나고 얼굴 빨개지고 그리고 이제 섭섭함을 드러내고 또 얼굴 안 본다 그러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소극적으로 하고 그러면서 이제 태도를 보면 이 용서를 배운 적도 용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본인이 괴로워요. 감정이 얽혀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신앙의 어두움이 오고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도 대인관계가 있으니까 얼굴 안 본다 그러면은 사실은 적극적으로 교제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고두고 마음에 남아서 이상하게 마음을 계속 구원받은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또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이제 항상 용서의 문제가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그러거든요.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서로 용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어떤 다툼이 있을 때 보통은 쌍방입니까? 일방입니까? 교통사고 나면 일방이 많습니까? 쌍방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기엔 다 일방 같죠?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는데 언어 습관이나 태도를 보면은 너트와 볼트를 이렇게 조일 때 보면 어떤 것은 방향이 반대로 돼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당연히 이렇게 하면 풀릴 줄 알고 열심히 푸는데 안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보니까 나사 너트가 이게 볼트와 너트가 이게 거꾸로 돼 있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럼 아무리 힘줘도 안 되거든요. 사실은 거꾸로 한 거죠. 그러니까 내 방법, 내 스타일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관계만 더 꼬이고 안 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용서하는 그 용서 방법이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용서를 잘못 오해하고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분노, 나의 생각의 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용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한번 보시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좀 깊이 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용서와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용서라는 것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용서와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탕감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적 탕감이 용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어떤 형제님이나 자매님이 나에게 5만 원을 급하게 빌려갔습니다. 주일날 왔는데 아이고 헌금하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내가 그 깜빡해놓고 그걸 안 가져왔어. 뭐 헌금이나 회비를 내게 5만 원만 빌려줘. 5만 원. 그랬더니 이제 마침 지갑에 20만 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5만 원 빌려줬습니다. 다음 주에 갚겠다고 하고 얼른 빌려갔거든요. 근데 다음 주에 왔어요. 다음 주에 이제 이렇게 교회 나왔습니다. 그러면 나는 뭐가 생각나요? 5만 원이 생각나면 안 되죠. 이상현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나야겠죠. 농담이고 이제 왠지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5만 원이 그 자매 왔나 이렇게 봤는데 안 왔어요. 뭔 일이 있어서 안 왔대요. 분명히 이번 주 주겠다는데 다음 주 됐는데 얼굴 보니까 너무 해맑아요. 인사를 하고 막 하는데 이제 5만 원 줄 때가 됐는데 그런데 안 줘. 그리고 이제 가버렸습니다. 소심한 나는 말을 못해요. 4주째 됐는데 또 해맑고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고 5만 원 달랄까 말랄까. 벌써 한 달이나 지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5만 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산다. 없던 걸로 하자. 이게 뭐예요? 그게 탕감이고 그게 용서예요. 용서. 그러니까 나중에 주면 고마운데 어쨌든 없던 걸로 하자. 주면 꽁돈 생긴 거고. 이게 뭐예요? 이게 탕감이고 용서입니다. 근데 이제 도덕적으로 사건 사고들 이제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줬다. 그 말을 그렇게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 이상하게 누가 나한테 상처를 주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뭐냐면 되갚아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빚을 빌려줬으면 빨리 받아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상처를 누가 받았으면 나도 그 사람한테 사과를 받고 뭔가 용서해주고자 하는 그런 강렬한 마음이 이제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잘못됐다고 했을 때는 더 그런 마음이 이제 강렬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 말을 하고 말을 하느니 없던 일로 하자. 괜히 말을 한다고 이게 좋을 게 뭐가 있냐? 그냥 없던 일로 하자. 생각지 말자. 이게 뭐예요? 이게 도덕적 탕감이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힘든 게 왜 그렇죠? 알면서도 힘든 것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손해보기가 싫어요. 감정적으로도 손해보기가 싫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도 내가 감수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크든 작든 우리는 용서가 쉽지 않은 것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용서가 그 손해보기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5만 원 빌려줬는데 안 갚습니다. 그러면 용서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런 반응일지는 전혀 몰랐네요. 저는 그럴 줄 알았거든요. 5만 원인데. 여러분 50만 원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00만 원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5천만 원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요, 가람하고도 현찬을 얘기는 나와도 누구 입에서 용서한다는 얘기가 나오기가 참 힘든 걸 알게 돼요. 그만큼 손해를 감수하기 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모두 탕감해 주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래서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살인, 강간, 그리고 이혼, 부모에게 버림받는 거, 폭력, 언어폭력, 그다음에 배신, 사기 이런 걸 당하면요, 너무나 큰 상처잖아요. 이것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것을 이제 탕감해 주는 것이 진정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용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단번에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사야 43장을 보시죠. 하나님께서 용서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계신데 43장 25절 우리가 성경 강연할 때 많이 읽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이냐면 도덕적 탕감이고 기억과 감정을 계속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 1020페이지 이사야 43장 25절 보시죠.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기는 중요한 말씀이 기억 다음이 중요한데요. 지 아니하리라. 결심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용서가 기억이 전혀 안 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용서는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용서 못할 일은 생각이 너무 잘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과 함께 분노의 감정이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처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자매님께서 간증을 하신 적이 있으셔요. 자기가 누구한테 이제 상처받을 일이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화가 났지만 내가 참자, 잊자, 없던 일로 하자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용서입니까? 용서가 아닙니까? 이제 용서한 거죠. 근데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사는데 한 달쯤 지났을 때 이 밖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혼자 걸어가고 있는데 딱 요맘때쯤 되네요. 이게 쫙 지나가는데 갑자기 문득 그때 그 자매가 했던 말이 생각나더래요. 그런데 생각만 나는 게 아니라 화도 갑자기 올라오면서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막 한참 화를 낸 거예요, 밭 가운데서. 그리고 이제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요, 세상에 밭 한가운데서 내가 세상 말로 생쇼를 하고 있네. 그러면서 자책감이 굉장히 들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나는 용서가 안 되는 인간인가 보다. 나는 하나님이 버리셨나? 그러면서요, 굉장한 침륜에 빠지신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오해한 겁니다. 여러분, 잊을 수 있다면 용서하는 데는 정말 특별한 은혜를 가진 거예요. 잊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생각도 안 난다면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희한하게도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잖아요. 정의롭다고 생각하잖아요. 정말 그 사람은 정죄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뇌가요, 그런 부분은 기억을 그렇게 잘한대요. 분노와 함께 그렇게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문득문득 뇌에서 기억하고 그것을 계속 나타내고 분노도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기억과 감정에만 이제 기준을 두고 있으면 절대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런 기억과 감정이 올라왔을 때 어떻게 해요? 눌러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용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하나님은 자, 우리 죄를 몇 번에 용서하셨습니까? 단번에 용서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죄를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 하십니까? 여러분, 기억 안 하겠다는 거지 기억이 전혀 안 난다는 게 아니에요. 또리가 있습니다. 성경 강의할 때 가끔 설명하는데, 또리가 아버지 도자기를 깼습니다. 5천만 원짜리인데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는 도자기를 깨가지고 너무 화가 나니까 아버지가 이제 혼내려고 했습니다. 이 저녁에 돌아와서 또리야 그랬더니요, 뭐 하루 종일 울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너무 억울해요. 깨려고 깬 것도 아닌데 이것 때문에 아버지가 도자기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까 나는 이제 맞아 죽는구나 오늘 막 하면서 막 하루 종일 억울하니까 눈물을 흘린 거예요. 눈 부어가지고 와가지고 아빠 용서해 주세요 막 이렇게 울고 막 그러는데, 아이고 보니까 꼬락서니가 이거 보통 꼬락서니가 아니에요. 그 회개하고 그런 거 보니까 자, 도자기는 깨져서 어쩔 수 없고 애는 칠대족자고, 그러면 이거 가지고 지금 때리면 얘하고 나하고 영원히 관계가 이렇게 되니까 자, 아버지의 큰 사랑을 보여주자. 이 7대족단인데. 그리고 이제 딱 안아주면서 야, 이제 우리 이거 없던 걸로 하자. 이거 이제 없던 거야. 됐습니다. 자, 아침이 돼서 식사를 합니다. 자, 어제 도자기 5천만 원 깨진 거 아버지는 기억이 날까요? 기억이 전혀 안 날까요? 기억이 나요. 용서한다는 게 뭐예요? 기억이 나도 어떤 태도를 갖겠다는 거예요? 없던 것처럼 태도를 갖겠다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가 어떻게 도자기 깨가지고 5천만 원을 손에 봐가지고 내가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놈의 자식, 이런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자, 괜찮냐? 자, 오늘 학교 가서 재밌게 놀아라. 도자기 얘기 절대로 안 해요. 자,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 죄 끄집어냅니까? 안 끄집어냅니까? 안 끄집어내요. 야, 내가 너를 용서하긴 했지만, 영원한 속죄 해줬지만 그때 그 짓은 아니지 그거.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러지 않아요. 트집 잡아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억지 아니하리라. 의지적으로, 뭐냐면 기억과 감정이 올라와도 의지가 더 큰 거예요. 그것을 처리하겠다, 용서의 태도를 갖겠다, 이게 용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 용서하실 때 몇 번 용서하라고요?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되새길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자, 우리는 3번 용서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거 안 가르쳐 줬는데도 다 3번은 세요. 한 번 그랬다잉.
요번이 두 번째다. 한 번만 더 그래라. 이게 이제 이상하게 유대인도 삼세판이 있었거든요. 세 번만 용서하면 인간적인 도리는 다 한 거다. 근데 베드로가 보니까 이제 하나님, 예수님 보니까 이게 예수님은 너무 인자하신 분이거든요.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은 아닌 것 같아요. 7번. 그러니까 완전수 7번이면 충분히 하지 않았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몇 번 용서하라고 하는지 한번 보시죠. 2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몇 번이요? 70번씩 7번이라도 하지니라. 그러면 490번만 하라는 뜻이냐? 어떤 애 이거 가르쳐줬더니요, 하나 둘 셋 넷 다야 이러고 뭐 하냐 그랬더니 490번 세고 혼낼 놈이 있어 이러더라고요. 그런 뜻이냐? 이라도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것을 계속 해결하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기억과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일 잘 보여준 사람이 요셉입니다. 여기 창세기 41장 한번 보시죠. 41장 51절입니다. 창세기 41장 51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장자 이름을 문에 쌓아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요셉이 죄송합니다. 요셉이 이제 형제들한테 팔렸습니다. 자기는 아버지 말 듣고 아버지 말씀을 순종을 안 한 일이 없거든요. 요셉은 진짜 순종을 잘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인데도 양치는 데까지 찾아가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가서 신부를 꾸준히 하려고 이제 쫓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꿈꾸게 해가지고 해달 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게 있어서 그 꿈을 한번 얘기했더니 네가 우리의 그 족장 왕이 되려고 하냐?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형제들이 너무 미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잘못 안 했는데 형제들이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괜히 미운 털 박힌 거예요. 근데 형제들이 이렇게 보니까 요셉 오거든요. 멀리서 보면 다 보입니다. 광야는 저기 정읍역에서 오는 것도 상동에서 보면 보일 정도로 광야가 그렇게 넓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딱 채색하고 있고 요셉이구만. 온다. 야, 아버지도 없고 기회다. 처리하자. 얘기하는데 다 돈 끄덕끄덕거리는 거예요. 근데 막상 와서 잡았습니다. 잡아놓고 보니까 구덩이가 하나에서 넣었는데 막상 죽이려니까 형제를 죽이긴 그렇잖아요. 이게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가족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이렇게 천륜을 배반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적비적 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길 잃은 노예상인 하나가 쫙 지나가는데 우연치 않게 만나가지고 싸게 팔아서 애굽에다 보내버렸거든요. 그러면 요셉은 성경을 보면 밑에서 이렇게 외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울부짖은 거예요. 살려달라고. 근데 형제들은 모른 척했어요. 그러면 애굽에 이렇게 잡혀갑니다. 그렇게 진짜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다가 갑자기 노예된 거예요. 그럼 우라통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우라통 터지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11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얼마나 열심히 승승장구해가지고 집안 총무가 됐습니다. 근데 28살 된 그 해에 자꾸 이제 28살 되니까 그냥 요셉이 꽃미남, 아담했다고 돼 있거든요. 저처럼. 아담한 건 맞는데 꽃미남은 아니죠. 근데 하여튼 요셉은 꽃미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줌마가요 자꾸 보디발의 아내가 와가지고 요셉 동침하자. 근데 이게 같이 있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집을 싹 비워놓고 요셉 들어오니까요 옷을 잡고 동침하자 그런 거예요. 근데 옷을 벗어 이게 딱 이렇게 땡겨가지고 찢어나는데 도망친 거예요. 아마 요셉 옷이 앞이 트어졌을까요? 뒤가 트어졌을까요? 내가 보기엔 뒤가 터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보니까 이거 앞이 아니라 뒤네. 허허.
누가 의심스러웠을까요? 아내가 의심스러웠죠. 그러나 만약에 노예가 그랬으면 당장 죽였을 건데 정치 감옥, 여러분 감옥도 정치인이 가는 감옥은 좋은 감옥입니다. 거기 그거 집어넣거든요. 보니까요 정치 뒷세계를 거기서 다 들었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바로의 꿈,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나오고 2년 뒤에 이제 그 바로가 꿈꾼 걸 해석해줘가지고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내를 얻어서 자녀를 딱 낳았거든요. 그리고 이름이 뭐라고요? 므낫세. 므낫세 뜻이 뭡니까? 그러니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1절. 요셉이 그 장자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무엇이 잊어버리게 했어요? 기억이 안 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 그 문제, 자꾸 생각나는 그 문제, 이제 더 이상 그것에 자유로운 거예요. 생각나도 생각 안 나도, 기억이 나도 기억이 안 나도 크게 상관할 필요 없다. 왜? 하나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에 집중하는 습관이 요셉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되니까 기억이나 감정에 시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하나님도 우리 죄가 있고 문제점이 있지만 그거 가지고 왈가왈부 안 하셔요. 왜냐하면 예수님 피로 완전히 용서하기로 계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셔요. 그 약속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태도 때문에 우리 구원이 확실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래 구원은 했는데 용서는 했는데 좀 보자니? 네가 조금 잘하면 그냥 확실해요. 좀 덜 하면은 그냥 에이 취소. 이럴까요? 이러지 않을까요?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항상 용서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결심이에요. 그러니까 용서가 잘 못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의지가 약해요. 그냥 감정대로 행해요. 그냥 주변에서 나를 좀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 주고 무슨 말 한 번 들으면요, 그것 때문에 모든 감정과 모든 기억과 모든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흔들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용서는 의지고, 의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반복적으로 몇 번? 490번이라도 하는 것이 뭐냐면 용서입니다. 용서예요. 그래서 용서는 기억이 그냥 완전히 상실된 상태가 아니라 기억과 감정을 의지적으로 계속해서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서할 때 좀 오해되는 것들이 있어요. 용서와 믿음은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셨습니까?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나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어요. 용서는 해 주셨으면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관계가 틀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화해하는 건 좀 차이가 있어요. 요셉도 이제 그들을 완전히 므낫세 낳을 때 이게 정리가 됐어요. 용서는 이미 마음속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겁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왔을 때 기억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형제들. 놀라운 것은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17살 때 헤어졌기 때문에 외모가 많이 변했어요. 30이 넘어가니까 얼마나 변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외모가 변한 데다가 이게 이렇게 하고 있고 권위 있는 총리가 되니까 이거 요셉일 리가 없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노예가 어떻게 총리가 돼? 그러니까 상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같이 식사하면서도 몰랐어요. 근데 요셉은 얼굴 보고 들어가서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다 용서됐기 때문에 울만한 마음도 생긴 거예요. 만약에 용서가 안 되면 울겠습니까? 이빨을 갈겠습니까? 인신매매를 가족들이 해?
이런 싹수가 노란 족속들은 다 싹 죽여버리고 대제국 우리 애굽을 내가 위해서 헌신하겠노라 이런 생각 안 갖겠어요? 근데 완전히 용서했고 사랑했습니다. 용서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났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또 형제 팔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 동생 베냐민 낳는데 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들이 회개했는지 회개하지 않았는지 그에 따라서 요셉의 태도는 틀려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는 했지만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도 구원받기 전에도 이게 구원받으면 하나님하고 화해하는 거고 구원받아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는 개인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은혜를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와 믿는 것은 좀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5만 원 빌려간 그 자매님이 이제 석 달 뒤에 뭔 수양회비 낸다고 내야 되는데 돈을 안 가졌다고 5만 원 또 빌려달라는 거예요. 또 마침 지갑을 봤더니 돈이 또 20만 원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꿔줘야겠습니까? 꿔주지 말아야겠습니까? 자, 꾸는 건 차지하고라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5만 원 빌려달라니까 사건이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문득 나요? 안 나요?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이게 문득 나거든요. 그 나는데 자,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490번이 아니라 지금 2번도 안 됐잖아요. 이거 용서할 수 있어요. 자, 용서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하고 그때 뭐 철 몰라서 기억이 안 나서 그렇겠지 하고 5만 원 빌려줬습니다. 다음 주 또 안 나와. 그 다음 주 나와가지고 또 막 해맑게 웃어. 그리고 또 한 달 됐어요. 그래서 또 생각을 했습니다. 자, 10만 원 짠데 자, 10만 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산다. 여러분 10만 원 없어도 살죠? 10만 원 없어도 살죠? 그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서할 수 있어요. 10만 원 가지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마셔요. 이게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몇 달 뒤에 또 5만 원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 빌려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침 지갑엔 100만 원이 생겼네. 자, 빌려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빌려줄 수는 없어요.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서할 수는 있어요. 계속 용서할 수는 있어요. 근데 빌려줄 수는 없어요. 왜 빌려줄 수는 없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도 그 문제, 형제들 믿을 수 있냐 믿을 수 없냐 그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용서가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몇 달 동안 참았잖아요. 세 번째 딱 빌려달라니까 벌써 2번째 그랬는데 3번째 딱 그러니까 3번째도 그럴 것 같아요. 3번째도 그러면 너무 화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빌려가고 이때도 빌려가고 그랬는데 이번에 또 빌려가면서 그때는 얘기도 안 이래 버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걸 망했다 그러는 거예요. 괜히 참은 거예요. 차라리 첫 번째 그때 찾아가서 그때 5만 원 빌려간 거 생각 안 나? 이렇게 얘기한 게 낫지.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내가 진짜 그때 갚으려고 그랬는데 생각도 못했다고 이럴 것 같아요. 쟤게 10만 원 가져가래 내가 갚으려고 그랬는데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뭐라 말해.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보통은 2번이에요. 여러분, 돈을 계속 빌려가는데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이 보통 사람입니까? 보통 사람이 아닙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에게 기대할 게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 힘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것과 용서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나 자 보세요. 용서의 태도는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나 기억이 올 때 자, 이것을 잘 처리하고 누르는 과정이 용서인 겁니다.
이 용서는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게 상대방과 상관없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 용서하실 때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용서하니까 돌아오라 그래요? 아니면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다고 하셔요? 용서해놨으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먼저 용서하신 거잖아요. 먼저 용서했다는 것은 상대방의 상태와 상관없이 용서한 거예요. 우리는 용서의 문제나 인간적인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속상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사람을 자꾸 얘기해가지고 바꾸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바꾸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내가 이제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한마디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생겨요. 그리고 껄끄러진 관계를 우리는 싫어하기 때문에 빨리 해결하려고 급하게 서두르고 말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이것은 용서가 되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싸움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고, 이것은 용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걸 빌미로 조종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태도를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가정의 달이 있고 자식도 있는데, 자, 자꾸 이렇게 상담할 때 보면 물어보셔요. 어떻게 하면 걔가 바뀌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꾸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상대방은 내 생각하고 비슷하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봐보셔요. 내 생각하고 같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같이 살아도요, 아내는 남편에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렇게 오래 살아도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대요. 남편은 아내를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자의 속은 진짜 알 수가 없어. 도대체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식들 소리치고 때리고 그리고 울기도 해보고 던져버리기도 하고 싸움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합니다. 생각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조종에 불과한 거예요. 그걸 빌미로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진정한 용서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과 상관없이 뭐냐면 용서하고 결과는 누구한테 맡겨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게 용서인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요, 누가 무릎 꿇고 사과해 보셔요. 그게 용서가 되나? 자, 누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용서해요. 용서를 구해요. 내 이빨 2개 빼지게 만든 사람이거든요. 쳐가지고. 그럼 용서를 구했어요. 그러면은 자, 무릎 꿇고 막 용서를 구하면 용서가 됩니까? 용서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은 생명이니까 나 이빨 2개 빠졌으니까 자, 몇 개 빠뜨려야 돼요? 2개 빠뜨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때리면 이빨 2개만 빠지게 때려요? 좀 더 빠지게 때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당히 이기적인 인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짜 죄성이요, 너무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행위한 것보다도 나는 더 갚으려는 속성이 있지, 내가 그만큼 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나도 잘못됐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용서가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상대방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다윗이거든요. 사울은 이유 없이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아니,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 돌리고 자기는 천천 돌렸다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천천은 돌리는구나. 내가 다윗처럼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을 텐데 다윗이 자기 자리를 노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 추정이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이게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 생각을 안 돼요. 도대체 무슨 생각하지 안 돼요.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요 도대체 사람 생각을 모르겠던데, 여러분 사람 생각 다 아시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아시겠어요? 이 착각도 이런 착각이 없어요. 그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울은 늘 다윗이 그렇게 생각하고 잘못된 행동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 권력을 가지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세상에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국가 휴전선을 방어할 생각을 안 하고 정적이 있으니까 다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그러니까 미운 것만 보이는 거야. 미운 것만. 딴 거는 안 보여요.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다윗은 거꾸로 했어요. 사울이 그렇게 쫓아다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창으로 2번 찔러 죽이려고 그랬지. 전쟁이 나는데도 2번이나 쫓아오지. 그런데도 끊임없이 용서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용서를 했거든요. 그 용서는 사울의 태도와 상관없어요. 그냥 용서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사울을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는 해명되더라도 해명이 없을 때 용서하는 겁니다. 해명되면 용서가 될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손정민 씨가 한강에 이제 빠졌는데 그 아버지가 그 해명을 요구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해명이 됐어요. 알고 보니까 만약에 고인이 잘못한 거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결과가 나온다면 친구는 잘못이 없는 거가 되잖아요. 그게 해명이 되잖아요. 예를 잘못 들었다.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을. 자, 예를 들어보죠. 해명되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어느 날 제가 V봉투 할 때는 항상 프린트로 뽑거든요. 그래서 정읍교회 이렇게 쓰고 뒤에다가 정읍교회 목사, 정읍교회 이상현 목사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제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프린터해서 이렇게 이제 그 V를 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갑자기 목사님 왜 V금 안 내셨냐고 하는 거예요. 상주가 끝나고 나서. 난 분명히 했는데 그 형제님 전달해가지고 하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물어봤어요. 왜 했대요. 근데 안 했대요. 아, 나 이거 진짜 곤란하대요. 또 해야 되나? 또 하는 것도 이것도 할까 말까? 아니 근데 이거 이상한데. 그리고 일주일 뒤에 찾아왔어요. 얼굴 좀 보세요. 그래서 봤습니다. 봤더니 따라오래요. 아, 또 무섭대요. 따라오래요. 따라갔습니다. 근데 조용한 방아리 V봉투를 다 꺼내더라고요. 야, 다 꺼냈습니다. 목사님 거 어디 있느냐고. 그 앞에 이렇게 정읍교회 이게 이제 써 있으니까 교회에서 낸 걸로 안 거예요. 뒤집어 까면 제 이름이 있는데 위에 정읍교회 이상현 목사 이렇게 이제 써 있는데 그걸 못 본 거죠. 그래서 그 봉투를 찾아서 이렇게 딱 드렸더니 얼마나 민망해하는지 난 바로 나왔습니다. 바로. 예, 혹시 이제 서로 민망할까 바로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사이 좋아졌어요. 네, 사이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해명이 되니까 용서할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용서는 해명이 안 되는 걸 용서하는 겁니다. 진짜 잘못한 걸 용서한 거예요. 요셉에게 형제들이 잘못한 거거든요. 그건 진짜 잘못한 거거든요. 그것을 용서하는 게 진정한 용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졌거든요. 그걸 진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해주셨어요. 용서도 목표가 있습니다. 용서는 그냥 용서한 걸로 끝나고 얼굴 안 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용서의 목표는 진정으로 화해하는 겁니다. 요셉과 형제들은 창세기 50장에 보면 진정으로 화해를 했거든요. 진정으로 화해했어요. 아버지 죽었으니까 요셉이 이제 권력을 갖고 아버지 때문에 우리 좀 참아줬는데 아버지 죽으면 분명히 요셉이 우리를 해코지 할 거다. 아이고 아버지 죽었으니까 어떡하냐? 다 형제들이 찾아와가지고 요셉의 무릎을 꿇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갔지만 우리를 잘 받아라. 그랬더니 요셉이 뭐래요? 한번 보시죠. 창세기 50장. 용서가 필요하신 분은 이걸 외우시면 좋습니다.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더라. 요셉은 진즉 용서했는데, 문학사 낼 때 진즉 용서했는데, 하나님 앞에 진즉 용서가 됐는데 죄책감은 누구한테 더 많았어요? 형들한테. 늘 미안한 거예요. 늘 요셉이 아이고 마음 변해서 우리 어떡하면 어떡하지? 맨날 이런 거예요. 근데 울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달랬어요. 여기 21절 보시죠.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어떻게 했다고요? 위로하였더라. 예. 관계가 회복하니까 자 보세요. 관계가 멀어졌으면 이 12지파 중에 한 곳은 애굽에 남고 한 곳은 올라왔을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찢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화목하니까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가 된 겁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 보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요? 아무 이유 없어요. 소잡고 옷 입혀주고 신발 신겨주고 가락지 해서 아들 주의를 딱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화해는 이제 서로 간에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목표는 화해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하고 화해를 이루고 진짜 아버지와 아들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것이 진정한 용서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게 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참 쉽지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말씀하신 것은 때로는 거리를 둬야 될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끊임없이 언어폭력을 행사한다든지 하면 부딪히면 습관적으로 그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돌이키기 전에 계속 만나서 자극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 우리는 또 용서해야 될까? 먼저는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서 안 하는 게 낫겠습니까? 용서하는 게 낫겠습니까? 용서하는 게 100번 낫습니다. 왜냐하면 용서 안 하면 실질적으로 손해보는 게 내가 이제 탕감해 줬으니까 내가 손해본다. 금전적으로, 마음적으로 내가 손해보는 거다. 이렇게 오해를 하지만 결국은 용서 안 하면 더 큰 피해가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서 못해서 괴롭고 그리고 용서 못하는 자기 자신 때문에 또 힘들고 그리고 그 마음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이게 육체적인 이게 용서 안 하는 마음, 분노의 감정을 딱 갖잖아요. 그러면요, 이제 몸에 영향을 줘요. 놀랍게도 그 1995년 그 미니스마이어 클리닉이라는 그 의학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사람 사망 원인 1위 용서치 않은 마음. 그래서 암이나 심장병 같은 것들을 이게 많이 일으킨대요. 실제로 용서치 않은 마음에서 심장 박동이나 혈관에 영향을 줘서 콜레스테롤 수치나 이게 지방이 쌓이게 만든대요. 이상하게. 그리고 암센터에서 시한부 인생 6개월 미만의 암 환자를 가지고 이 용서 프로그램을 시행을 했거든요. 실제로 용서를 하는 것을 8주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용서하는 사람들은 증상이 완화돼서 3년 이상 산 사람들이 많대요. 그런데 암 수술을 해도 재발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분노하면서 감정에 예민한 사람, 그러니까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이 암도 빨리 재발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몸에 신체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저도 교회 내에서 이렇게 보면요, 암이 생길 필요가 없는데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계속 사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요, 이게 건강에 확실히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또 정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정서적으로 이 영향을 줘요. 이게 그 이혼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부모한테 학대를 당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용서하는, 그러니까 마음의 힘이 용서하는 사람이 힘이 센 겁니까? 용서 안 하는 사람이 힘이 센 겁니까? 용서하는 사람이 힘이 센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하면요, 자, 그 문제에 벗어나요. 그러면 다른 문제도 처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겨요.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근데 용서 못 하잖아요. 그 일만 생각하면 바싹 그것만 생각. 딴 건 생각 안 해요. 자기 상처. 그래서 자기 상처가 왕이요.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서로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인 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요. 교우 관계가 좋기가 되게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서적으로 그 어떤 관계나 마음의 이익이 있으려면 이게 용서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맺으려면 이게 용서해야 되거든요. 이 마태복음 보시죠.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가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다시 마태복음 18장 보실까요? 오해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만약에 우리가 용서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감정과 기억을 고스란히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이게 그릇을 엎어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내 양동이에는 비가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죠? 엎어놓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가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인데 용서하는 게 신앙생활의 기본인데 만약에 용서가 딱 안 되면요, 마음을 뒤집어 놓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몰라요. 십자가가 없는데 어떻게 은혜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깨달을 수가 없어요. 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어보세요. 말씀이 읽혀지나? 말씀 안 읽혀요. 화가 났는데 말씀이 읽혀요? 성경 오히려 쳐다보지도 않죠. 기도가 돼요? 기도할 생각도 안 나요. 교제예요? 그 사람이 있으면요, 나는 여기에 있고 오기도 싫어요. 전도예요? 미운 사람 전도가 됩니까? 전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줄 수가 없어요. 그냥 완전히 마음 닫아놓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감옥에 자기가 갇힌 거예요, 스스로. 마치 용서 안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수갑을 스스로 찼어요. 열쇠는 자기 손에 있는데 절대로 이 수갑을 풀지 않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마치 이와 같아요. 대화를 하면요, 자, 좋은 대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대화를 하시죠? 대화를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좋은 대화 많잖아요. 자기 구원받은 거, 교제하는 거, 형제자매 잘한 거, 전도한 거, 구역 모임 나온 거, 재밌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참 교제하다 보면 슬슬 이 악인이 등장해요. 그때 그 형제 말이야, 그때 그 자매 말이야,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쫙 등장을 하죠. 등장을 하고 무슨 얘기예요? 꼭 그때 그 얘기 잘못한 거, 꼭 그 초점이 거기에 딱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무슨 얘기를 해요? 그 인간이 그런 인간이잖아.
어쩔 수 없는 인간이잖아. 그리고 한참 이제 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둘이 막 이제 해서 딱 가라앉아요. 아유, 괜히 얘기했다. 마음도 안 좋고 승질 한번 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아유, 얘기하지 말아야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했나. 그리고 또 친한 분하고 같이 이제 얘기를 하다가 한참 얘기하고 커피 마시고 뭐 좋은 얘기 막 하다가 자, 좀 있으면 뭐가 등장해요? 슬슬 그때 또 얘기 그 얘기 나오는 그 형제 그 자매 얘기 또 해. 그리고 몇 번 지났는데 또 얘기하고 뭐예요? 주야로 묵상하고 있어요. 삶의 기준이 되고 있어요. 삶의 그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서도 뭐냐면 그 사건은 너무 똘똘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면요, 왜곡된 기억도 있습니다. 잘못된 감정이 들어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그런 태도를 가지면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누구를 사랑할 수도 교제할 수도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굉장히 큰 손해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관계적으로, 마음도, 영적으로 다 손해보는 게 뭐예요? 용서치 않는 마음이에요. 또 용서치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마귀가 틈탑니다. 교회 내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을 한번 보시죠. (2장 10절입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여러분,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사단의 가장 큰 특징은 비난입니다. 정죄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율법 정신을 탁 심어주는 겁니다. 누구를 자꾸 죽이려고 그래요. 돌 던지려고 그래요. 이게 사단은 우리에게 심어주는 게 그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속임수를 써요. 속임수. 괴계가 속임수입니다. 밑밥. 다 걸려들게. 속임수는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걸려든지 모르고 걸려드는 게 뭐냐면 속임수예요. 이 마귀의 가장 목표가 있습니다. 교회를 깨고 영혼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 못 받게, 구원받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그리고 어떤 분노를 심어서 교회에 교제를 갈기갈기 찢어줬는 게 사단의 목표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를 깨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서로 다투게 하는 일이거든요. 용서치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딱 당한 사람들은 진짜 정말 폭소 갔는데 본인은 몰라요. 자, 누가 이게 다퉜습니다. 다퉜어요. 그러면은 이래서 지금은 주방봉사 안 하지만 주방봉사를 막 하는데, 자, 칼질 막 이렇게 써는 게 한다 그러면요, 써는 게 분노의 칼질. 그리고 딱 들어와서도 인사도 안 해요. 얼마나 화가 나냐면 막 이러고 있는 거지, 주방에서. 여러분, 제발 주방에서 그러지 마세요. 안 보이는 데서 그러지 마세요. 거기도 하나님 계셔요. 막 이제 열을 내는 거죠, 이걸로. 그러면 이제 조장이나 누가 가서 물어봐요. 왜 그래? 왜 무슨 일 있었어? 무슨 일 있었어?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해요. 조장한테 가서 얘기 좀 해보라. 어떻게? 그럼 가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나한테 와서 사과를 안 하면 나는 절대로 그 용서를 못해요 하면서 막 이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 분위기 깨지지. 여러분, 우리도 압니다. 교회 분위기가 이런데 전도가 되겠냐. 전도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전도해요. 그런데 열매는 없어. 제 교회 보면요, 다투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개인적으로는 전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연합이 안 되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편만 들려고 그래. 그러니까 교회에서 전도가 잘 안 돼요. 근데 본인은 그걸 몰라요. 본인은 정의감에 사로잡혀서 내가 하는 이렇게 화내는 건 정말 옳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깨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폭 속은 겁니다. 마귀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속게 만드는 거예요. 여보, 사울 보십시오. 그렇게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기 아들 죽었죠. 자기 손주 절뚝발이 됐죠. 자기는 자살했죠. 집안 다 망했죠. 뭐 때문에 망했을까요? 머리가 나빠서? 실력이 나빠서? 키가 작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용서치 못한 마음 때문에 모든 관계나 이런 것이 다 망한 거예요. 마귀한테 망한 겁니다. 끝에 보면 사울 맨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마귀가 있었고 끝날 때도 마귀가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뒤에 배후에 마귀가 조종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몰랐어요, 사울은. 또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용서할 때 주님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거 하나님이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죄인을 위해서 안 죽을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께는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번에 이제 손정민 씨 그 아버지 인터뷰하는 것을 좀 봤는데 그 심정을 제가 이해해 보려고 하니까요. 정말 만약에 자식을,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심정, 그거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아들이 죽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든 밝히고자 하고 뭐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원수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식을 바칠 수 있다, 이거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나는 요 조그만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도 승질승질 내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것도 용서하기 힘든 내가 하나님께 이런 용서를 받았을까? 여러분, 용서할 때 주님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거예요. 부모가 돼봐야, 애 낳아봐야 무슨 마음을 알아요? 아이고, 나 낳을 때 엄마도 이렇게 힘들었겠지. 그때 좀 엄마 생각 더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용서할 때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먼저는 에베소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 능력과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용서를 배워야 돼요. 여기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예, 먼저는 뭐예요? 용서의 기준이 있죠. 하나님이 용서했는지 계속 생각해 봐라. 정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헌신하면서 우리를 구원했을까? 그것을 진짜 깊이 생각해보고 그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해봐라, 그런 뜻이에요. 좀 생각의 틀을 바꿔라. 그 인간이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인간이 그런 말을 하니까 내가 성질이 나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환경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쌍문동에서 살았습니다. 신창동, 쌍문동이 같이 있거든요. 거기에 세일극장이라고 있었거든요. 천지극장, 세일극장. 7-1번부터 7-3번까지 타고 내가 쫙 다녔어요. 그런데 그때 그 동네를 이제 나이 들어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어머니 뵈면서 한번 쭉 동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큰 골목, 그리고 그때는 그렇게 큰 집이, 지금 가보니까요, 왜 이렇게 집이 초라하고 작고 골목도 좁은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느껴질까요? 내가 컸거든요. 알고 보니까 그때는 딱지, 구슬 뭐 이런 거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커보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생각의 틀이 바뀌어서 그런 겁니다. 저는 그 1988 응답하라 1988 뭐 이런
어쩌다가 이제 2회를 보게 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 동네가 TV 화면에 나오더라고요. 야, 진짜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그거 만든 사람이 우리 동네 사람이야. 진짜 어렸어요. 너무 똑같아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기억이 다른 게 있어요. 화면에는 너무 커요. 진짜 가보면 되게 작았거든요. 지금 가보면 되게 작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이 용서 못할 그 일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면은 한 달란트가 은 6천 개인데 한 데나리온 은 한 개가 1당이에요. 그러니까 16만 년 일해야 할 것을 탕감을 해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어마어마하게 탕감을 해주셨어요. 근데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 탕감받아서 너무 기분 좋게 가는데 어디서 저기서 저 봤던 그 사람이 오네? 보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지금으로 하면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빚진 사람이 와요. 그런데 가가지고 멱살을 붙들고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 그랬습니다. 자기처럼 무릎을 꿇으면서 용서해서 내가 꼭 갚겠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인간 사이의 빚은 노력하면 갚을 수 있을까요? 갚지 못할까요? 갚을 수가 있어요. 갚을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면 갚을 수가 있어요. 아예 안 갚으려고 하니까 그렇지. 연예인 중에서 빚 많이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해서든 갚은 사람이 있잖아요. 갚으려고 노력하면 빚은 갚아지게 돼 있어요. 안 갚으려고 하니까 그렇지. 마음의 상처도 서로 말로, 행동으로 어떻게 해결하려면 해결할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죄는 이거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1만 달란트. 하루 이자만 5억인데 이걸 어떻게 지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100데나리온 빌려준 사람이 목 잡고요, 옥졸들에게 붙였잖아요. 용서해달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도 그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1천만 원이면 붙잡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담을 할 때 보면 참 이런 억울한 분하고 상담하고 보면요, 대부분 태어날 때부터 얘기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우리 아버지가 나 교육 안 시켜가지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돼가지고 또 못 배운 남편하고 만나서 그리고 애를 낳는데 애가 비행 청소년에다가 날라리에다가 대부분 날라다니는 쪽으로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근데 옆집 자매님이 전도해서 나 구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교회 들어와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런 상처도 있었고 저런 상처도 있고 누가 뭐라 그랬고 누가 어떻게 했고 뭐 이렇게 했고 해가지고 자기가 다 해가지고 자기가 피해자였다까지가 2시간째예요. 그리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짧게 얘기하고 끝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제가 여러분 참 말씀 듣는 것도 아닌데 이때 되면요 초집중력으로 듣습니다. 쓰기도 해요. 말씀을 이렇게 계속 들으면요 아마 진짜 이게 성화가 더 빨리 됐을 거예요, 저는. 그런데 쫙 들어보고 쓰고 외우고 진짜 이게 마음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잘 이해해 보려고 막 씁니다. 2시간 동안. 근데 놀라운 걸 제가 몇 단연간 해보면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그 말에 2시간 얘기했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십자가 얘기 안 나와요. 복음 얘기 안 나와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용서할 마음도 더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본 사람이 정의 중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뇌가 정의감에 불타면요, 이게 정의가 중독돼 가지고요. 중독이 뭐냐면 자극이 있으면요 도파민이 나와가지고 이게 쾌감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손정민 씨 막 이제 사건이 있잖아요. 그럼 밑에 댓글이 얼마나 쫙 이게 경찰하고 입장이 틀려요. 자기가 보기에는 확실하니까 빨리 어떻게 하라고 막 화를 내면서 막 쓴 글들이, 감정적인 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정이 넘쳐요. 감정이. 왜 그러냐? 왜 감정이 넘칠까요? 이 중독 증세하고 비슷합니다. 어떤 거 중독되면요 뭐 하려고 그래요? 지금 쾌감을 느끼려고 그러는데
맨 처음에 할 땐 쾌감이 짜릿했는데 하면 할수록 쾌감이 좀 덜하니까 자극을, 더 큰 자극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술도 많이 먹고, 뭐 게임을 한다면 게임을 더 많이 하고, 도박을 하면 도박들을 더 큰 돈을 넣고, 모든 걸 거서, 그러면 이게 도파민이 나오잖아요. 해결됐을 때. 그러면 그게 중독되는 거예요. 이게 다시 한 번 하고 다시 한 번 하고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자기가 이해되지 않고, 그리고 자기 정의감이 발동했을 때, 해결됐을 때 쾌감이 있기 때문에 다 문제점으로 보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상처만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파 껍질처럼 난 상처받았어, 난 건들지 마. 알고 보면 순전히 자기 감정적이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교제하다 보면 속에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만 없어요. 마치 가시나무새 같아요. 그 가시나무새 노래 아셔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 이상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가지고요, 이게 가시에 자기 딱 찔러가지고 죽는 데잖아요. 근데 이런 거예요. 상처받은 게 있으면 시간 지나면 생각이 나잖아요. 상처,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또 시간 지납니다. 그러면 이런 상처 쫙 꺼내놔요.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그때 누가 그렇게 했잖아. 그래놓고 자기를 계속 찌르면서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담배는, 술도 건강에 해로워요. 반복적으로 하면 분명히 건강을 해칠 겁니다. 여러분, 상처도 자꾸 들먹거리면서 자기를 찌르잖아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피해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입니다. 근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야 돼요.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용서했는지 그거 생각해내야 돼요. 명절날 어느 날 일가족이 찾아왔습니다. 일가족이 찾아와서 자기 둘째가 집안 돈 10억을 가져가서 사업해서 완전히 말아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말씀 듣게 돼가지고 큰형이 구원받고, 셋째가 구원받고, 넷째가 구원받고, 아내가 구원받고, 부모님이 구원받았어요. 명절 때 한 번도 서로 얼굴 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맨날 술 먹고 싸운대요. 근데 이번 명절처럼 이렇게 화목한 적이 처음이래요. 그리고 모여서 뭐냐면 둘째가 10억 해먹었는데 요번에 꼭 어떻게 해서든 연락이 되면 만나서 꼭 전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억 해먹은 사람 용서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가족 돈을 몽땅 쓸어 갔는데 놀랍게도 복음 들어가니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승질 내는 거예요. 알고 보면 요따만 것밖에 안 되거든요. 생사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죽을 문제도 아니고 내 의견하고 조금 다르다는 것뿐이에요. 그거 가지고 승질 내는 거 봐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사랑이 식었어요. 생각도 안 하고 살아요. 집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용서의 습관이 안 생기는 거예요. 중국에 왕이 있었습니다. 한비자에 나오는 얘기인데 신하가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완전 친구예요. 그런데 행차를 하는데 가다가 복숭아 하나를 탁 따가지고 입에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왕한테 깨물은 이 복숭아를 줬어요. 침 묻은 이런 거 주면 안 되거든요. 황제가, 신하들이 다 놀라는데 황제가 딱 받아먹고, 야, 얼마나 맛있으면 이거 주겠냐. 그런데 충성스러운 이 신하가 나중에 간신들이 자꾸 이간질하고, 이 뭐 우리식으로 하면은 4대강 사업 같은 거 하려고 하는 거죠. 아주 큰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하면 분명히 정치적으로 매장당할 게 틀림없어요. 그래서 신하가 열심히 반대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미운 마음이 생겼어요. 미운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식으니까 역사 기록을 쭉 보다가 그놈이 옛날에 침 묻은 복숭아 줬네, 그걸로 사형시켰어요. 옛날엔 그거 가지고 칭찬하더니 지금은 그거 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그놈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 사랑이 식은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용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는 전도 집회에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내내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넣어야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좁은 마음에 십자가가 들어가야 마음이 넓어지지, 내 생각만 해서는요 절대로 딴 생각이 안 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떠실까 이거 생각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용서하는 방법은 요셉의 방법인데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겁니다. 자, 여기 창세기 50장, 아까 보시던 창세기 50장 보시죠. (50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예, 보면 정말 억울하잖아요. 요셉 입장에서 보면 인신매매 당했지, 감옥에 2년 있었지, 총리 대신 왔는데 지 아실 때 와가지고 밥이나 달라 그랬었지. 그런데 이제 요셉은 본 게 그들의 잘못만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빼고 생각하면 이 형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이런 형들. 여러분이 권력이 있어요.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형들이 찾아왔어요. 아쉬워요. 그러면 곡식을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요셉처럼 해야죠. 곡식을 줬어요. 곡식을 줄 때 많이 줬습니까? 적게 줬습니까? 차고 넘치도록 줬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어떻게 형제들을 받아줄 수 있냐?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것은, 자 보세요. 형제들이 있고 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05편 105편 17절입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자 보세요. 형제들이 사용되고 죄가 있고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뒤를 봐주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뭔가 큰 목적이 있다. 이 백성들, 내가 애굽에 가서 총리가 돼서 보니까 이 기근 시에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일이 있었구나. 이스라엘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 못 나는 거잖아요. 구원의 역사가 안 되는 거잖아요. 큰 구원의 계획 속에서 내가 쓰임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고 나를 단련하려고 하셨구나.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뭐냐면 사무를 어떻게 보는지, 아주 애굽에서 사무를 어떻게 보는지 11년 동안 아주 제대로 배웠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일처리 배웠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정치적인 뒷배경을 모르면 정치를 못하니까 정치의 뒷세계에 가장 핵심이 감옥에 있으니까 감옥 2년 보내서 아주 깔끔하게 배우게 했거든요. 그리고 총리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일을 해냈잖아요. 단련한 겁니다. 왜 내가 정읍에 살까? 왜 그 사람이 내 가족이 됐을까? 왜 정읍교회에 그분이 있을까? 이런 게 쫙 얘기하는데 핵심은 뭐예요? 나를 단련하기 위해서, 나를 다른 말로 하면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신앙의 성장이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것을 모두 성장의 틀로 봤어요. 그러니까 시각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더 큰 틀에서 보십시오. 그럼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구나. 이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제 어떻게 해요? 요셉처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감옥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왜 열심히 일하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왜 열심히 일하죠? 하나님의 뭔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주 하찮고 그리고 쓸모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쓰임을 받는 날이 있어요. 교회도 그렇고 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섭리 안에 맡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결할 필요가 없어요. 또 우리가 용서하는 방법이, 용서는 결심입니다. 의지가 필요해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용서하기로 결심하겠다. 그러면 좀 용서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 안 되는 사람이 좀 있으셔요? 꼴 보기 싫은 사람은 좀 있으세요? 자, 그때 내가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용서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용서하기로 결심했다는 뜻은 뭐죠? 태도를, 관용의 태도를 갖고, 그리고 그걸 문제 삼지 않겠다고, 내 마음에서도 문제 삼지 않겠다고,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그런 태도는 생각과 감정이 올라오니까 잘 안 되잖아요. 내가 그런 결심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빌립보서에 그게 나옵니다. 자, 보셔요. 세상에 자기 감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에. 빌립보 교회는 자기가 전도한 교회예요. 그런데 영치금 넣어주겠다고 헌금해가지고 영치금 보냈는데, 뭐 어떤 교회에서는요, 자기를 바울 사도를, 감옥에 갇힌 바울 사도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욕까지 하네. 그때 당시 욕 이렇게 내용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요, 나 진짜 사도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욕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뭐 빌어먹고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전도인에게 가장 비참한 말 중에 하나가 빌어먹으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딴 일 하고 말지. 이런 게 있잖아요. 사울 바울은 유능한 사람이거든요. 딴 일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별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그런 비난하면서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보다 열심히 전도한다면서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고, 별 희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뭐 오히려 전도된다면 좋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면 좋다, 괜찮다. 왜냐하면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돛담배가 있습니다. 돛담배 아시죠? 네. 자꾸 이해를 못 하실까 봐 자,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여기 돛담배가 있습니다. 자, 여기 돛담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람이, 남풍이 불고 있어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불고 있습니다. 북쪽으로 불고 있어요. 그러면 이 돛담배는 자, 어디로 가게 될까요? 1번 북쪽, 2번 남쪽, 3번 동쪽, 4번 서쪽, 5번 모두 다. 자, 정답은 뭐죠? 벌써 이거 몇 번 한 것 같은데 아직도 1번이 나오면 안 되는데. 자, 1번이 아닙니다. 정답은 뭐죠? 5번입니다. 5번이. 왜 그러죠? 왜 그러냐면, 중요한 건 여기 사람이 놓아졌는 대로 가는 거예요. 돛대 돌리는 대로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람이 부는데 북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바람 타면 돼요. 동쪽이야 서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돼요? 돛대를 돌리면 돼요. 그러면 남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되죠? 돛대 걷고 노저으면 돼요, 남쪽으로. 여러분, 그 인간이, 환경이 그래서 그렇다는 것은 무슨 핑계냐면 자기는 결심할 의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용서할 마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심할 의지나 아무 생각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교회 오면요, 이게 버려진 밭이 있거든요. 볼 때마다 속상해요. 왜냐하면 그 넓은 밭에 있는데 그 길가 주변에 사람이 얼마나 쓰레기를 많이 버렸는지 몰라요. 올 때마다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천 쪽으로 이렇게 걸어오려고 하거든요. 천에는 이제 개구리 울음소리부터 다 들으니까. 근데 요번에 가면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2년 동안 그러니까 1년 동안 본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갑자기 지금
봄이 되니까 생명이 올라오잖아요. 싹 덮어버렸어. 싹 덮어버렸어. 이야,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문제 많습니다. 고통도 많습니다. 근데 그거 이기는 방법은 그 안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심겨야 돼요. 상처가 있으면 상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상처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심겨야 돼요. 결심이 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겠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상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서로 위로하라고 있는 겁니다. 어떤 도둑이 탁 들어왔대요. 손 들어! 그랬더니 손을 들었는데 한쪽만 들었대요. 두 손 다 들어! 그랬더니 한쪽에 50견이 있어서, 그러니까 신경통이죠. 이게 안 들어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도둑이 자기도 50견이 있었대요. 너도 50견이 있냐? 그런데 이제 50견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50견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주방 봉사나 이런 거 할 때 50견 있다고 얘기하면요, 누가 이해도 못 해줘요. 핑계 댄다고. 꼭 일할 때 저런다고, 저 자매는. 그러면요, 서러움이 얼마나, 이거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 둘이 앉아가지고 50견 어떻게 생겼냐부터 어떻게 됐냐 막 그냥 새벽까지 얘기했대요. 그런데 야, 도둑이요 50견 얘기하다가 위로를 받고 그냥 나갔대요. 근데 도둑 당한 사람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식한테 얘기해도 아내한테 얘기해도 누구한테 얘기해도 이해를 못했던 얘기, 도둑이 내 얘기를 들어주는구나 하면서 깊은 위로를 느꼈다는 위대한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상처는 상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 서로 얘기하잖아요.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돼요. 우리는 서로 상처받을 수 있고 서로 이것을 가지고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미래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걸 봐야 됩니다. 남아공이 굉장히 위험한 나라거든요. 그 흑인하고 백인들이 점령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살인도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정치는 소수 백인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식민지를 흑인들이 했기 때문에 백인도 살고 흑인도 사는데 하나가 되기가 되게 어려운 나라가 남아공이에요. 그런데 만델라 대통령하고 투투주교라고 있습니다. 이 투투주교가 서로 용서하는 단체,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한 노력 끝에 뭐냐면 남아공이 평화를 찾았습니다. 어떻게 평화를 찾았냐? 서로 용서할 거 용서하고 손잡고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용서 안 한 상태로 이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있으면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을 극복하고 위로하고 어디로 나가야 돼요? 더 나은 곳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서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32절. 자, 이 태도가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인자가 뭐죠? 말할 때 인자 이런 말이 아니라 뭐죠? 친절하라고. 친절, 예의를 좀 갖추셔요. 인자하게 하며, 그 다음에 어떻게 여기라고요? 좀 옆에 사람이 좀 불쌍합니까? 깔본다는 뜻이 아니라 불쌍히 긍휼히 여기며 서로 어떻게 해요?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서로 용서하는 태도를 가지면 여러분 교회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요. 분노를 이길 수 있어요. 거짓말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내에서 점점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 용서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이 좁아서 우리가 용서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불끈불끈 화내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가 형제 자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용서가 어려운 만큼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더욱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 용서로 수많은 사람을 용서하며 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